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을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역시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율법을 본문으로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조차 한 번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상적이고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율법이고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요 주체는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상징이 한국 교회의 특별히 한국 교회의 상징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됐어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 이것을 이제 한국 교회는 아주 강조를 하고 그런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등장하는 경제를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아주 따르고 있죠.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후에 전통적인 거예요. 종교개혁 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찾은 청교도들부터 시작됩니다.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청교도들은 땀 흘려 일하라. 네 손이 일한 대로 먹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했고 술, 담배, 도박, 음행 이런 거를 이제 청교도들 말 그대로 아주 맑은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했기 때문에 돈이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쌓여서 큰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재산을 하나님이 땀 흘린 대가로 주신 복이라고 믿은 그들은 쌓여서 나갈 곳 없는 그 돈을 점차 동산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막대한 자금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사유 재산을 늘리기 위한 본격적인 이 경쟁 체제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청교도들은 대를 이어 미국 시장 경제에서 최상위층에 자리한 거부들이 되었고, 그들은 재산을 축복으로 여겼지만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말씀에는 소극적이었고, 미국 기독교와 그와 함께 들어온 자유시장 경제에 최적화된 자본주의 체제는 한국에서 천민 자본주의로 전락해서 부의 편중과 극심한 양극화, 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돼요.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부자들이 부자가 되게 내버려 둬라. 그럼 그 부자들에게 이 누리는 것들에서 이제 그 낙수 효과로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밑에 경제가 이제 그 떨어지는 것들로 밑에 경제도 같이 부양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기만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하지만 절대로 낙수 효과는 없어요. 왜냐? 부자들은 더 지독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말 몇 번 해봤을 거예요. 부자가 더해. 이런 말들 더 해봤을 거예요. 다 해보셨을 거고 경험했을 겁니다. 절대 자기들의 재산이 흘러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몇 대가 먹고 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게 사람 욕망입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는 기만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게 기만에 속아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막 증가돼서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유시장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나쁘기만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배에 집중한 사회주의 시스템을 표방해서 사회복지에 힘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들, 스칸디나비아의 그 스웨덴과 같은 그런 복지국가는 엄청난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세금과 국가 주도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큰 부자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가족이 막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가난한 자도 없지만, 그만큼 사유 재산에 대한 욕망이 통제되면서 경제 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동력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사회보장제도와 이제 복지 이쪽, 그리고 나눔 분배에 막 집중하니까 동력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경제는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문제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분이 오셔서 나의 욕망이 경제의 동력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는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고, 동시에 욕심이 아닌 그분의 지극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마치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밤을 새워서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일하듯이, 그거는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세상.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밤을 꼴박 세워도 피곤하지도 않고 기쁨이 가득하듯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세상. 그게 동력이 되고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는 본문 11절과 같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치지 않을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사회주의만이 세상을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극단으로 치달아서도 결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아야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단어는 바로 8절과 10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그 손을 펴서 돕고 넉넉히 꾸어줘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일곱째가 가까이 왔다고. 일곱째는 빚을 탕감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 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말고 그냥 꾸어줘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체제와 다른 모습으로 저항적으로 대조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종을 대우할 때도 우리가 이집트의 종이었을 때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를 마치 나에게 팔린 나의 소유인 것처럼 대하지 말고 그의 인격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회 경제 속에서도 이 사회 경제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이런 말들 들으면 참 세상 물정 모른다. 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돈 모으냐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동력은 바뀌었고 목적과 목표도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오늘을 진정 믿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가고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는 세상과 대조적으로 저항하며 세상 정신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저항을 깨부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더 큰 소망이 그런 저항을 깨뜨려 흔들고 부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